Show me your glory. 오늘 말씀 예수를 믿는데 왜 악이 생기는가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본문에서 이미 읽으셨듯이 세례 요한이 죽임을 맞아요. 세례 요한은 당대의 의인이었고 또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더불어서 예수님 시대에 가장 명망 있는 자였거든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처럼 훅 사라져 버리더라 이겁니다. 이것이 많은 크리스찬 성도들을 당혹스럽게 만들어 버리곤 해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자세히 다뤄볼까 합니다. 마가는 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이처럼 자세히 소개하고 있을까요?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는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거의 이제 등장을 하지 않거든요. 요한복음에서는 아예 등장하지 않고 누가복음에서는 뭐 2절 정도로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이 일을 자세히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제자도라고 하는 것과 결부를 시켜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쭉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선포하시고 또 사역을 통해서 나타내셨어요. 그것이 뭐였냐면 하나님 나라 운동이었어요. 자, 하나님 나라가 왔으니까 회개하고 이제 구원을 얻으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가 왔으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마귀에게 잡혔던 질병에 걸리고 귀신에 들리고 했던 모든 악함들이 풀려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마가는 보여줄 필요가 있었던 거죠. 왜 마가가 그것을 보여줬어야 했냐면 마가복음의 대상이 로마에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전능하신 아들이 너네 주인이고 그분이 핍박을 받는데 제자인 너희도 당연히 핍박받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아들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먼저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기적 사건들을 다룬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 사건들이 이제 풍랑을 잠재우는 기적, 그 다음에 군대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 혈루병으로 12년을 앓던 여인을 단 한 번에 옷자락을 만지는 일로 치유하게 된 기적, 그 다음에 심지어는 죽었던 야이로의 딸을 살려버리는 기적, 이런 기적들을 통해서 봐라, 예수님이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계시지 않냐. 그렇다면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이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또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기 때문에 너희 인생에 풍랑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 풍랑을 헤쳐나갈 것이며 너희 인생에 귀신 들린 자들이 와서 너네를 힘든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세상을 치유하는 자로 소개될 것이며 너희 인생에 혈루병 같은 그런 불치병이 오는 상황, 그런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너희가 그것을 능히 이길 것이고 심지어는 죽음마저도 너네를 예속하고 묶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쫙 보여줘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고향인 나사렛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근데 나사렛에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더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믿음이 없으므로 나를 받지 못한다라고 이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그 후부터 이 사역의 특성을 전환을 시켜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제자들에게 보여줬던 사역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파송을 시킴으로 말미암아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도록 이렇게 사역의 특성을 바꿨다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뭐가 등장을 하겠어요? 제자도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바로 로마의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했던 것이 뭐냐면 이 바로 제자도라고 하는 것이었던 거죠. 그래서 마가는 샌드위치 기법, 자기 특유의 이 기법을 써서 제자 파송하고 제자들이 파송됐다 돌아와서 선교를 보고하고 있는 이 두 빵의 사이에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패드를 딱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얘기를 통하여서 제자가 어떠한 존재로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했던 거죠. 그러니까 12제자를 파송하는 얘기와
열두 제자가 파송에서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하는 것, 그 이야기 속에 세례 요한의 얘기를 확 집어넣는 겁니다. 제자의 삶이 바로 이런 거라 이거죠. 그렇다면 이제 제자도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이 생기죠. 제자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형통하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번영하고, 잘 나가고 잘 살고 떵떵거리며 사는 것, 이것을 꿈꾸는 것이 제자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도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이것이 제자도라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 속에 있는 모든 자아를 부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전에 가졌던 그 옛사람의 풍속들을, 옛사람의 특성들을 변함없이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바뀌질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는 좋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싫어, 이렇게 하잖아요. 그 말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착하게 살지 못하거든요. 덕되게 살지 못하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옛 자아를 예수를 믿고 나서도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자마자 착해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나서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면서 옛 자아인 나, 옛 습성인 나, 옛 정욕을 스틸 가지고 있는 나를 부정하면서 계속 예수님을 향해서 자라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유익과 내 풍요와 내 번영과 내 안일마저도 버리고, 심지어는 내 목숨까지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도라는 겁니다. 첫째는 나의 죄성을 버리고, 둘째는 나의 영성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를 던지는 삶, 이 삶이 바로 제자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예수를 믿는 우리의 목적이요 삶의 이유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지금 마가는 로마에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로마의 이 그리스도인들은 핍박 가운데 지금 죽어가고 있잖아요. 로마인들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되면서 이 로마의 황제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거든요. 털옷을, 짐승 가지고 입은 털옷을 입혀가지고 짐승인 것처럼 위장해서 개들이 물어뜯어 죽게도 만들고, 기름불에 던져서 튀기기도 하고, 톱으로 썰어서 죽이기도 하고, 살아있는 그대로 이렇게 맹수에게 던져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제자들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했거든요. 그럼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사람들은 이제 당혹스러운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모든 인생의 질고가 씻겨지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고통을 받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풀 수 없는 숙제로 이제 그들한테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우리한테 이렇게 악한 일이 생길 수가 있어? 이렇게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건 이런 질문 엄청나게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악한 일이 생기게 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어떻게 우리에게 고통을 줄 수 있어요? 이런 질문들 많이 들어봤죠. 이 질문들에 대해서 세례 요한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쫙 제자들의 이야기 속에 포함을 시키면서 제자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대 의인이 죽임을 당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별로 세례 요한에 비해서 의롭지 않아 보이는 너네들 하나님 위해서 죽는 거 당연한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논리를 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봐야 될 게 뭐냐면 악역을 담당하고 있는 헤롯과 헤로디아와 살로메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의 모습을 역사적으로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살아있을 때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거의 동등한 이런 지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이렇게 인기가 많았어요. 세례 요한을 따르는 무리들이 온 이스라엘을 꽉 채웠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점점 예수님 쪽으로 기울기 시작하죠. 그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좀 불만에 차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당신의 제자들이 전부 다 예수님한테 가는데 이거 좀 무슨 특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나는 쇠하여야겠고 그는 흥하여 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세례 요한이 왔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소리는 뭐죠? 소리를 낸 다음에 다시 해서 의미를 전달한 다음에 소리는 사라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전했으니까 사라지는 것이 나는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했던 사람이에요. 이런 엄청난 의인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또한 약대 털옷을 입고 뭐 화려한 옷 이런 거 안 입었어요. 관심이 없었어요. 또 메뚜기와 석청만을 먹고 광야에서 지냈단 말이죠. 철저한 금욕 생활을 하면서 죄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 이런 사람이었단 말이죠. 당대 의인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시대를 다스리고 있던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헤롯 왕이라고 하는 존재가 성경에 쭉 나오는데 헤롯 왕이 한 명만 있는 게 아니에요. 헤롯은 성입니다. 성. 예를 들어서 이씨 조선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냥 이 왕들이 전부 다 이씨잖아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헤롯은 성이에요. 그래서 맨 처음에 왕이 됐던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이두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 이두메라고 하는 건 에돔 지방이거든요. 이방인이거든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로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인 헤롯 대왕이 유대인의 왕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헤롯 대왕이 결혼을 통해서 막갑이라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 그때 당시 예수님이 오기 전에 혁명을 통해서 헬라 제국으로부터 유대를 구했던 사람, 이 사람의 딸과 결혼을 해가지고 헤롯이 이제 절반짜리 유대인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아들이 헤롯 대왕이 되는 거죠. 근데 이 헤롯 대왕에게 4명의 이제 이 부인들이 있는 겁니다. 미리 암네, 암네가 미리 낳았다는 뜻이 아니고 이름이 미리 암네예요. 미리 암네 1세, 미리 암네 2세, 말타케, 그 다음에 클레오파트라. 이 클레오파트라는 이제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 아니고 동명이인입니다. 이렇게 4명의 이 자식들이 처들이 있는데 이 4명의 여인들로부터 이제 자식들을 낳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헤롯 대왕이 이제 죽고 나면 이렇게 왕위를 가지고 이제 다음 왕이 세워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왕위 쟁탈전이 벌어져야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가장 이제 유력한 게 아리스토블루스라고 하는 이 아들이었어요. 근데 이 아들이 이제 사실은 버림을 받죠. 근데 이 아들의 딸이 누구냐면 헤로디아라는 거예요. 이 헤로디아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가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지금 쫓겨난 케이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권력욕이라고 하는 거, 야심이라고 하는 것을 이 여자가 버리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빌립 3세라고 하는 사람과 이제 결혼을 해요. 미리암네 2세, 이복 그 오빠하고 이제 결혼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빌립 3세가 왕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한테 이게 양이 차겠어요? 근데 헤롯 대왕이 죽으면서 이제 이스라엘을 3군데로 나눠서 다스리게 합니다. 그 3군데로 나눠서 다스림을 했던 사람이, 통치를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헤롯 아켈라오, 헤롯 안디바, 빌립 2세 이렇게 3명인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헤롯 아켈라오가 여기 지방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을 다스렸고 헤롯 안디바가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을 이렇게 다스렸죠. 그 거라사 광인의 귀신 쫓는 이야기는 바로 요 지역에서 나오죠. 그 다음에 빌립 2세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에서 이제 왕으로 통치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헤롯 안디바가 지금 여기 등장하는 인물인 거예요. 이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왕으로 그 지방을 다스리고 있는데 세례 요한도 이제 갈릴리 출신이잖아요. 근데 이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로마 시대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한테 가서 이렇게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로마로 허락을 받으러 가는 길에 빌립 3세의 집에 이제 들르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헤로디아를 봤는데 헤로디아가 너무 이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헤로디아는 또 헤롯 안디바가 이제 왕위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허락만 이제 맡으면 되니까
권력욕 때문에 헤롯 안디바를 이제 마음에 들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로망스가 딱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헤롯 안디바와 헤로디아가 이제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 헤롯 안디바는 지금 어떤 범죄를 범한 거예요? 헤롯 3세 자기 이복 동생의 여자를 뺏어다가 지금 자기 아내로 삼은 거예요. 헤로디아는 뭐예요? 자기 남편을 버리고 야욕을 쫓아서 지금 자기 남편의 형과 결혼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헤로디아하고 빌립 3세 사이에서는 살로메라고 하는 딸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살로메는 지금 조카이면서 혈연적으로는 조카이면서 법적으로는 뭐예요? 헤롯 안디바의 딸인 이런 셈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일을 겪고 있으니까, 이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헤롯 안디바를 어떻게 보겠어요? 이게 반쪽짜리 유대인인데 왕이라고 앉아있는데 인정을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런데 심지어는 유대인들이 가장 큰 죄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이 간음 행위를 졌단 말이죠. 이거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건데 왕과 왕비로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데 이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얘기를 못 하는 거죠. 근데 우리의 의로우신 세례 요한 형님께서 이제 이것에 대해서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당신이 동생의 아내를 취해서 결혼을 한 것, 이것은 불의한 일이다. 하나님께서 당신 심판할 수 있다. 이렇게 직언을 한 거죠. 헤롯 안디바는 사실은 세례 요한을 되게 두려워했어요. 이 사람을 존경했고 이 사람이 싫은 소리를 해도 이 사람이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헤롯 안디바는 그 말을 전부 다 수긍을 했단 말이죠. 근데 헤로디아, 이 여자는 야심 있고 잔인한 여자였어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때만 되면 헤롯 안디바에 가서 좀 죽이자 이제 꼬시는 거죠. 근데 헤롯 안디바는 어때요? 죽일 수 없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대안을 마련을 합니다. 세례 요한을 대신 내가 옥에다 가둬놓고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직언 못하게 그렇게 할게. 이렇게 하고 옥에다 가둬놓은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헤로디아는 이제 어때요? 그걸로 성이 안 차는 거예요. 꼭 죽여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를 노리고 있던 중에 헤롯 안디바의 생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생일 잔치를 벌이려고 천부장들도 모셔놓고 막 귀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힘있고 좀 방귀깨나 낀다는 사람들 전부 다 모아놓고 큰 잔치를 하는 거예요. 이 잔치에 이제 이 헤로디아가 살로메를 내보냈던 것 같아요.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살로메가 아직 10대 소녀잖아요. 10대 소녀가 갑자기 들어와서 춤을 추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살로메가 춤을 춘다. 이거는 뭐예요? 지금 공주인데, 왕의 공주인데 이 공주가 들어와서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이건 파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좋아했던 겁니다. 살로메의 춤이 아주 너무 멋들어지고 막 이래서 방탄소녀단 막 이런 급이어서 좋아했다기보다는 공주가 와서 춤을 춘다라고 하는 이 파격,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흡족해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흡족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안디바도 어때요? 너무 기분이 좋아진 거예요. 내 생일날 최고의 생일 선물을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이제 업된 거죠. 그래서 살로메에게 가서 얘기를 합니다. 네가 원하는 것이 뭐냐? 말만 해라.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 똑 떼서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헤롯 안디바는 지금 기껏해야 살로메가 10대 소녀니까 로마에서 온 아름다운 장신구나 이쯤 요청할 걸로 생각을 했겠죠. 근데 살로메가 이제 어머니한테 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뭘 요구할까요? 그랬더니 헤로디아가 살로메에게 요한의 목을 요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살로메가 요한의 목을 소반에 담아서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 10대밖에 안 된 소녀가 이런 악을 자행을 하는 겁니다. 이 여자도 살로메도 엄마 헤로디아와 닮아서 야심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살로메가 나중에 누구랑 결혼하죠? 삼촌인 빌립 2세랑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 보시면 이제 헤롯 안디바, 헤로디아, 살로메 전부 악인들이잖아요. 악하잖아요. 근데 이 악한 자들이 어때요? 흥왕하더라는 겁니다. 악인들이 득세를 하더란 말이죠. 자, 헤로디아하고 헤롯은 어때요? 이 갈릴리 지방, 그 다음에 베레아 지방을 차지해서 통치해요. 자기 마음대로 떡 주무르듯이 이 지방의 권력을 주무르고 있어요. 살로메라고 하는 사람은 어때요?
세례 요한 의인을 못 빼서 소반에 담아달라고 했던 악인이지만 어땠어요? 빌립 2세랑 결혼해서 여기를 통치하면서 또 왕비로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공주로 살다가 왕비로 살아가는 금수저, 금수저인 거예요. 그러면 이 인생이 너무 이렇게 불공평하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의인은 죽어버리고 악인의 손에 의해서 죽어버리고 악인들은 흥왕하고 형통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아요, 적어요? 너무도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벌어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걸 허락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 위에 군림하고 있는 악의 흥왕, 악의 번영, 이거를 지금 우리는 여기서 엿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은 옳은 말을 하다가 옥에 갇혔어요. 근데 악한 일을 해도 힘이 있게 헤롯과 헤로디아는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의인을 죽이고 싶어 해요. 악인 헤로디아는 의인을 죽이고 싶어 합니다. 근데 헤롯은 의롭고 거룩한 사람을 두려워해서 그냥 감옥에 넣고 죽이진 않아요. 상대적으로 좀 악인이긴 악인인데 상대적으로 그래도 양심이 있는 악인, 이렇게 보이는 거죠. 우리 사회에도 이런 식으로 분류도 있잖아요. 의로워 보이는 사람, 좀 덜 악한 사람, 아주 매우 악한 사람, 도무지 봐줄 수 없는 사람, 이런 식으로 천차만별의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그 천차만별의 사람들이 권선징악, 인과응보대로 되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보기에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너무 잘 표현하고 있는 게 욥기잖아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욥이라는 하는 사람은 당대의 의인이었지만 어때요? 고난을 받더란 말이죠. 근데 욥보다 의롭지 않은 사람들은 너무나도 형통하게 잘 살더란 말이죠. 욥이 이거를 이해를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변론을 하잖아요. 이 욥의 변론을 세례 요한의 죽음을 보면서 사람들도 동일하게 변론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를 할 때 설교자들이 가장 쉬운 설교는 뭐냐면, 풍랑을 잠재우는 예수님 나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재우십니다. 설교하기 너무 편해요. 그렇죠? 또 뭐 12해를 앓던 혈루증에 걸린 여인을 치유를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혈루증 12해를 앓던 여인을 치유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나오십시오. 너무 간단 명료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죽음 앞에서 설교자들은 굉장히 당혹스러워 한다는 겁니다. 왜? 설교자들로부터 듣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벌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더란 말이죠. 그래서 우연처럼 이제 절호의 기회가, 살해 기회가 이제 찾아옵니다. 그래서 헤롯의 생일에 조카이자 딸인 살로메가 나와서 춤을 추고, 정의보다는 체면을 중요시했던 헤롯은 정의고 뭐고, 뭐 거룩함이고 의로움이고 전부 다 우겨서 쓰레기통에 넣어버리고 자기 체면을 위해서, 자기 얼굴을 위해서 결국 의인을 칼로 죽이는 이런 죄악을 범하게 되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번영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세례 요한은 의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너무나도 죽음이 가벼워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한낱 10대의 소녀의 춤값에 그냥 의인이 너무 가볍게 죽음을 당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질문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은 선하신가? 하나님은 의로우신가? 이 질문들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악과 고통이 이 세상에 존재를 하고, 악한 사람이, 고통을 주는 사람이 오히려 흥왕하고 잘 살더라라고 하는 이 세상의 세태, 이것은 셋 중에 하나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선하시지는 않다는 거. 하나님은 그래 초월의 능력을 가질 수는 있을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이 선하시면 어떻게 악이 흥왕할 수 있게 할 수 있어?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선하실지 모르는데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그 선을 지킬 능력이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이 선하시면 이렇게 선을 지키고 선이 흥왕하게 하는데 어떻게 악이 흥왕하냐 말이지. 그거 봤을 때 하나님은 무능력자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은 전능하지도 선하지도 않다.
요런 이제 전제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성경 속에 하나님, 선하시면서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분은 없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신론으로 이제 흘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무신론적 태도는 참으로 어리석은 태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없다라고 부인하면 악과 고통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악과 고통이 없어져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신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전제했을 때 자연의 법칙은 뭐예요? 우리가 스스로, 자기 스스로 생겨난 존재다 이러면 자연의 법칙은 약육강식이에요. 적자생존이에요. 여러분, 개구리가 그 긴 혀를 쭉 내밀어가지고 파리를 훅 잡아먹는 거, 파리도 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파리를 잡아먹어, 남의 생명을 빼앗았어. 이거 우리 범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무도 이거 죄악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토끼가 달려가는데 사자가 달려가서 사냥을 해서 잡아먹었어요. 사자가 풀 뜯어먹고 살지 왜 토끼를 잡아먹었냐 이렇게 우리 얘기해요? 얘기할 수 없죠. 왜냐하면 그것이 자연이기 때문에. 신이 없는 자연의 법칙은 이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도 자기 스스로 생겨난 존재라면서요. 인간이 자기 스스로 생겨난 존재라면 강한 자가 약한 자 잡아먹는 거 이거 범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다는 거죠. 짐승과 다를 게 없어요. 그냥 힘이 있으면 약한 자 뜯어먹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신이 없는 인간이 가질 수밖에 없는 무질서와 무법이라는 겁니다. 절대적인 법이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법을 규정할 수 있지만 이 법은 사람으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시대와 공간에 따라서 나라와 민족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선인데 저기서는 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인간의 악을 규정할 수 없다는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이 없이는 악을 규정할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없이는 왜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가라고 하는 항변을 할 곳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악과 고통이 존재한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심성 속에 이것은 악이다 라고 하는 분별이 존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이 어떻게 믿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을 지옥에 보낼 수 있느냐.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공평이라고 하는 기준은 도대체 어디서 온 거냔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사람 안에 심어놓은 양심 때문에 오는 거라고 하는 거. 이것을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또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인간은 악을 숙명으로 여겨야 돼요. 고통도 숙명으로 여겨야 돼요. 나보다 힘이 있는 자가 있으면 나는 고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보다 힘이 없는 자가 있다면 나는 마음대로 그 사람을 유린해도 되는 거예요. 자유가 있는 거죠. 내 혼자 생겨났는데 왜 자유가 없어요? 마음대로 유린해도 되죠. 누가 뭐라 할 수 있어요? 남의 돈을 뜯어먹건 남의 여자를 빼앗건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있어요? 감히. 내가 스스로 생겨났는데 내가 하나님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악에 대한 기준이 존재한다는 거, 이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범신론적 태도가 있어요. 악과 고통의 문제를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제 악과 고통을 숙명으로 이렇게 던져버립니다. 범신론이라는 건 뭐냐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다는 거예요. 초월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고 모든 것이 전부 모든 쌀, 나무, 공기, 해, 달 이런 것이 전부 다 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전부 신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들에게는 인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신은 신인데 악과 고통의 문제에 관심이 없어요. 신들이. 그래서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다음 생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음 세상에서. 다음 세상에서는 잘 살아.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왜 인간은 너무 이제 불행한 삶이 이어지고 있고 너무 많은 고통이 임하면 힘을 내고 살아 이렇게 얘기할 때 뭐라고 표현을 하죠? 아니야, 이번 생은 망했어. 이번 생에서는 난 이렇게 살다 죽을 수밖에 없나 봐. 이번 생은 나 흙수저야. 이 운명을 나는 바꿀 수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또 잘 나가면 어떻게 해요? 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대박이 한 3번 터졌다. 그러면 와, 세상을 그냥 세상 전체를 한 서너 번 구했었나 보다. 전생에.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죠. 전생이라고 하는 것.
존재하는 걸로 생각해서 인간이 윤회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힌두교에서는 이 카스트 제도라고 하는 것을 두어서 이 신분 계급을 이렇게 미화하는 수단, 또 온고히 지키는 수단으로 이걸 사용해 먹었어요. 어떤 사람은 귀하게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천하게 태어나요. 계급들이 있잖아요. 계급이 있고 이 계급에서의 삶을 그들은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생에 똑바로 살지 못해서 이 천한 자로 태어났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는데 죽은 사람은 다시 태어나잖아요. 다시 태어나서 높은 신분으로 태어나려면 선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선의 기준이 뭐예요? 내가 천한 신분으로 귀한 신분을 깍듯이 모시고 사는 거예요. 이게 선의 기준이란 말이죠. 너무나도 불공평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선을 쌓을 수 있는 어떤 조건이 돼요? 안 되죠. 선을 쌓을 수 있는 조건이 안 돼. 힘이 없고 가진 것이 없는데 어떻게 선을 쌓아요? 그러니까 한다는 것은 복종하는 거 이거밖에 없잖아요. 복종하는 걸로 어떻게 업을 쌓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도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악과 고통의 문제를 봄신론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돌고 또 돌아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떤 것을 기대해요? 악과 고통으로부터 영원히 벗어나기 위해서는 윤회하는 거, 다시 돌고 도는 거, 이 업보를 벗어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탈의 개념이 나온 겁니다. 열반에 이르면 성불, 내가 스스로 부처가 되고 신이 되기 때문에 나는 이 업과 윤회라고 하는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이것을 벗어나기 전까지는 우리는 어때요? 악과 고통을 숙명으로 여겨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선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똑같은 사람을 마음대로 유린하고 살아도 이것이 도무지 악이 되지 않는 겁니다. 왜? 그 사람이 엇보이기 때문에. 악이 임하고 악한 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도 이것은 뭐 때문이에요? 내 책임이에요. 악한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 내 책임인 겁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 이것을 만약에 이제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한다면, 푼다면 어때요? 헤롯과 헤로디아와 살로메는 전생에 나라를 구한 사람들이야. 모든 사람들을 살린 사람이야. 근데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에요? 가장 악을 많이 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논리인가요? 말이 되지 않죠. 또 이신론적 태도가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해놓고 떠나버렸다는 거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공의가 있지만 은혜가 전혀 없어요. 사랑도 전혀 없어요.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하지 않아요. 사람들을 부려먹으려고 사람들을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의 이 업적으로, 자기의 공로로 신을 만족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은혜가 없는 신이 부르는 재앙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신은 현재 생애에 관심이 없으므로 사람들은 사후를 기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목숨을 너무나도 경시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에게 있어서 선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예요? 선이라고 하는 개념은 바로 오직 주인인 초월자의 뜻을 위해서 노예인 인간이 모든 뜻을 수행하는 것, 이것을 선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911 테러 사건이 일어난 거잖아요. 자, 비행기를 몰고 가서 거기서 받아서 네가 죽어라. 폭탄, 자살 폭탄 왜예요? 폭탄을 몰고 가서 버스 안에 들어가서 터쳐라.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기독교인,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유대인들을 죽이면 너희는 성전에서 너희의 몸을 드린 자므로 이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복락을 누리면서 천국에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폭력을 정당화시켜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성들을 비천한 자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일처가 아니라 일부 사처잖아요. 4명까지 결혼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무슬림의 창시자인 이 마호메드는 결혼을 13번 한 거 아세요? 아내를 13명 데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자기 신도들한테 4명으로 제한을 하죠? 그 다음에 그 결혼한 그 아내 중에는 6살짜리 꼬마가 있었어요. 6살짜리랑 결혼했어요. 그리고 6살짜리가 9살이 돼가지고 뭐 하는 아주, 이건 참만 입에 담지 못하니까 제가 이제 스킵을 합니다. 얘기를 원래 하려고 했는데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래서. 아동 학대, 이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여겨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명예살인이라는 게 있어요. 예수를, 만약에 이 알라를 믿던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구원을 잃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구원을 받죠? 예수를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이건 뭐냐면 자기 부모가 그 자녀를 죽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명예로운 살인 때문에 이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들은 자녀가 예수 믿어서 꼴보기 싫으니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너무 사랑하니까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런 법을 만들어 놨단 말이죠. 자기 자녀를 죽여야 구원을 얻게 되는 이런 법칙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들이 말하는 천국, 그 제나라고 하는 곳, 이곳에 가서도 계속해서 이 불평등이 이어져요. 제가 목회 편지에도 썼지만 여러분, 이 제나라고 하는 거, 이들이 말하는 천국에 가면 천국에서 순교자에게는 70명의 하울이라고 하는 이 처녀들이 섬기면서 이 사람에게 영구적인 쾌락을 준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천국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70명의 여자들은 뭐예요? 이 사람들은 성의 도구일 뿐이잖아요. 이 70명에 또 70명이 딸려 있대요. 그래서 4,900명과 영구적으로, 아내가 4명이었던 사람은 심지어 곱하기 4를 하니까 뭐 1,900 몇 명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한 남자를 위해서 계속 떠받쳐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성 학대가 천국에 가서도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남자들은 천국일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천국일지 나는 남자들도 천국일지 모르겠지만, 근데 여자들에게는 어때요? 이거는 불평등의 끝판왕인 겁니다. 그렇죠? 영구적인 나라에서도 인간의 정욕, 이것이 지속적으로 반복돼요. 이 정욕을 위해서 다른 사람은 희생해도 아무렇지 않아요. 이것이 그들이 말하는 천국이라는 거죠. 은혜가 없으면 이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악과 고통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선하시며 전능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무신론, 범신론, 이신론에서 얘기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악과 고통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하시며 전능하십니다. 악과 고통은 인간의 죄의 결과일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선이잖아요. 완벽한 선이시기 때문에 죄를 지었는데 죄를 그냥 없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 죄의 싹스를 받는 겁니다. 죄의 싹스를 뭘로 받아요? 죽음으로 받는 거죠. 근데 인간이 겪고 있는 모든 악과 고통, 이것은 뭐예요? 바로 죽음의 그림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그냥 묻고 넘어갈 수 있는 공의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뭐예요? 사랑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인간들이 받아야 될 죄의 싹, 죽음이라고 하는 것, 고통이라고 하는 것, 악이라고 하는 것을 십자가에 이 달리신 예수님한테 전부 다 쏟아 부어버린 거예요. 악인들을 향한 의로우신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 한 분에게 쏟아 부어버린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공의였어요. 근데 이 일을 왜 했죠? 인간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인간을 악과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이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악과 고통을 짊어지기 위해서 가장 처절한 악과 가장 악랄한 고통을 손수 견디셨던 분, 이분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공의이면서 동시에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로 공의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한꺼번에 이루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래도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습니까? 이래도 하나님이 선하지 않아요? 이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능력으로 살려버리잖아요. 죽은 자를 능력 가운데 살려버리는 겁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공의로우시며 동시에 사랑이시며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내어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삶은 그 일생 동안 공의가 아닌 은혜와 사랑의 법칙이 적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래 참는 거예요. 악을 행하고 있는 인간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공의를 즉각적으로 내리지 않는 이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수준에서 어떤 사람은 더 악하고 어떤 사람은
더 착하고 막 이런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이 보기에는요, 우리가 전부 다 죽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면 모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잔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공의를 행해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주장하는 순간에 그 주장하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맨 먼저 하고 죽는 거예요. 왜? 공의를 행하라고 했잖아. 공의를 행하면 내가 먼저 죽는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인간에게 다 참아버리는 겁니다. 모든 인간을 다 사랑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악을 행해도 헤로디아가 살로메가 의로운 세례 요한을 죽여도 그것을 허락하고 놔두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격적인 관계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자녀를 이 삶에서 형통하게 하고 번영하게 하는데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형통하게 하고 번영하게 하고 이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형통과 고통이라고 하는 두 바퀴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게 만들어 놓았다니까요. 인생을 찾아가는 이 바퀴, 인생을 찾아가는 그 자전거에 형통과 고통이라고 하는 두 바퀴, 이것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바퀴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알 수 있게 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고 예수를 믿는 자의 존재 이유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 가운데서 악이 흥황하는 가운데서도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바로 마가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세례 요한 봐라. 고통받았지. 죽었지. 의로운 사람이 죽었지. 너네도 이런 일 당하게 될 거야. 그런데 너네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할래? 자, 제자라고 한다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할래? 진정한 제자도는 무엇이냐? 이 질문을 한다는 겁니다. 제자로 산다는 것. 이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이제는 내가 모든 것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제자로 산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목숨을 건 제자에게 이제 영광이 주어질 거예요. 이 이야기를 본문에서는 하지 않고 있어요. 결론을 유보한 거죠. 그러나 마가복음 맨 끝에 16장에 가면 목숨을 걸고 살았던, 심지어는 목숨마저도 생명마저도 아끼지 않고 내어줬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받았던 그 영광의 잔에 참여할 거라고 하는 것,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의 잔에 참여하지 않는 자는 영광의 잔에도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온전히 예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를 원하세요. 그것을 완성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가장 처절한 자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에게는 가장 빛나는 영광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꿈꾸시겠습니까? 이 한 점과도 같은 인생, 영혼의 삶에 비하면 70년, 100년 살아도 한 점인데 이 한 점과 또 같은 인생에서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배우자 데리고 정말 이게 떵떵거리며 살다가 하나님께 버림받는 인생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모든 글로리교회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의 잔에 참여하기 위해서 오늘 임하는 고난의 잔에 기꺼이 참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